9시 매일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저희는 농인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농인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잠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런즉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0장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잘못된 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정작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믿음의 말씀이 전파되었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 구원의 소망은 12절 말씀에 따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며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신다는 세상을 향한 놀라운 사랑의 말씀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열심에서 떠나 율법으로 자기 의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바른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저 역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주신 소망의 말씀과 믿음의 말씀을 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농인부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농인부는 수어로 예배를 드립니다. 9시 30분 2부 예배 때는 본당에서 수어 통역으로 예배를 드리죠.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수어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전에는 수화라는 단어로 칭했지만 한국 수화 언어를 줄인 말로 수어라는 단어로 변화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2016년에 한국 수화 언어법이 제정되면서 한국 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공용어로 인정이 되었고 올해 2021년 2월 3일 한국 수화 언어법 제정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정 기념일 제1회 한국 수어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농인의 공용어인 이 수어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하게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농인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는 모든 선교의 현장 가운데서 하게 되는 간절한 기도일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셨던 마가복음 본문을 저희가 잘 알고 있죠. 그렇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은 글로만 보아도 벅찬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농인의 귀를 열리게 해주실까요? 지금은 귀를 여는 대신 눈을 열어서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15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디딘 발,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역시 복음을 들고 내딛는 발걸음을 통해 온 땅 곳곳에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은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펴시고 기다리고 계심을 외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순종에 이르러야 하는데 지금 이들은 자기 의로 가득 차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종일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조차 누군가 나에게 전해주지 않는다면, 전해 듣지 못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조차 못한다면,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농인 목사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 땅끝은 바로 농인이라고. 그만큼 농인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에 많은 장벽이 있다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지금은 좀 나아졌을까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사회봉사부 산하기관으로 농아인 선교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 농인부도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선교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통합측 농인교회 농인부가 전국에 45개 또 해외에 4개 교회가 속해 있습니다. 타 교단의 농인교회 농인부도 물론 있죠. 그래서 각 교회에서 농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자 애쓰고 계십니다. 수어를 모어로 사용하시는 농인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저처럼 수어를 배워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각 교회의 특성대로 어떤 교회는 수어만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저희 농인부는 조금 연령대가 높으시고 수어를 배우신 적이 없으신 분들을 고려해서 그림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인부를 장애 영역보다는 언어 영역에 속하지 않을까 교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언어의 장벽으로 인한 정보의 한계, 또 관계의 한계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 농인 사기팀, 행복팀 사기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반 사기 사건도 시시각각 일어나긴 하지만 수어로 말해주는 정보, 그것 외에는 다른 정보가 없을 때 그 정보가 그대로 흡수되는 취약점을 이용한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인들이 여호와의 증인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여러분도 여호와의 증인의 열심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은 농인들을 상대로 한 포교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접속해보면 한국 수어뿐만이 아니라 각 나라의 수어로 그들의 교리를 접할 수 있도록 갖추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쓰는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신뢰를 심어줍니다. 잘못된 교리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수어로 설명해주는 정보, 그것을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지금이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농인교회와 또 농인부가 예배, 성경 공부를 영상으로 송출하게 되면서 바른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교회들이 조금 더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각 농인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그 농인 목사님들의 세대가 지나가면 그 뒤를 이을 농인 사역자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안타까운 현실도 있습니다. 확연하게 농인 신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안양제일교회가 농인부 성도들에게 또 안양과 인근 지역의 농인들에게 손을 열어서 다가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언어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도님들 마음에 나는 수어를 못해. 그러니까 안 돼. 수어는 너무 어려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 언어보다 더 중요한, 먼저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인부에서 봉사하셨던 한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수어를 못하세요. 여러 일을 맡아서 애쓰셨는데 사용하시는 수어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셨어요. 이 집사님께서 오랜만에 농인부에 들르셨던 어느 주일에 농인부 성도들께서 그 집사님을 보시더니 너무 반가워하시고 평소에 잘 보이지 않으셨던 밝은 얼굴로 얼싸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때 아 그래 역시 마음이었어 라는 생각을 새삼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수어는 못하셨지만 만날 때마다 진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반가워하시고 인격을 존중해 주셨고 세심히 살피시고 마음을 다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을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성도들께서 기억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진심을 담아서 건네는 따뜻한 수어 한마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들어가는 통로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1절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라는 말씀, 구약 이사야 6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였는데요. 이사야의 말씀도 읽어보려고 합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돌아오라고 종일 손을 펴서 부르신 것처럼, 죄인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농인 성도들을 부르고 계시는 주님께 그들을 인도하는 아름다운 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농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또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나를 고집하며 내 의를 내세우려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아름다운 손이 되어 모든 이에게 주가 되시는 차별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에 전해지게 하옵소서.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 믿음 얻게 하셨음을 감사하며 그 놀라운 사랑 부어주신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도 여전히 나의 의를 고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번째로는 농인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농인부 성도들에게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믿음의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져 삶을 지탱하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계신 성도들, 통증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힘겨워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진 성도들이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위로를 경험하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부서 영상 예배, 수어 통역 예배, 주중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농인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농인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의 말씀의 빛과 은혜의 빛,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농인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 전하기를 소원하는 귀한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수어를 배우고자 애쓰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 또한 그 언어에 대한 눈이 떠지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총회 농아인 선교회에 속한 교회들이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또한 헌신된 농인 신학생들이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2019년 12월 통계로 안양시에는 청각 언어 장애인 2,83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각 가정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정보의 한계 또는 단절로 인해 이단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농인의 영혼을 위해 또한 삶을 살필 수 있는 수어 사용 봉사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농인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말씀을 전하기를 소원하는 귀한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각 지역에 있는 농인교회가 농인 선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통일하여 주시옵소서.